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철저하게 더 외톨이가 됐어요.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언제 이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보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철저하게 외롭게 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무심코 가신 게 아니라 그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눈을 뜨게 할 때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온전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된 자신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이전에는 그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예언자로 고백했던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는 예언자로 만났던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영적인 눈을 떴다가 육이 살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다시 감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병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자신을 나았음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닌 정상인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판단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10명이 나병이 나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어요. 성경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9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겠어요? 아,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보시냐?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은혜만 받고 튀어버리는 먹튀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눈이 열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눈이 떠졌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위협받고 두려운 상황에서 저항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이 떠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저항할 때지 복받고 은혜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다음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것은 그 고백이 아니라 그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순종할 때였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행동하느냐가 내 신앙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도 네가 눈 떠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지만 영의 눈이 떠졌을 때도 여전히 고난과 위험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의 고난과 두려운 상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됐기 때문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기회로서 허락하세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는 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보게 하시는 삶의 위기의 순간들이 옵니다. 아마 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눈이 안 떠졌으면 차라리 이런 위기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또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영의 눈을 감고 육의 눈을 뜨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사건이 위기인 건 맞습니다. 왜?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이 위협과 이 두려움에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은 더 열리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연결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위협을 만날 때 회피하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상황을 저항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해당에서 쫓겨나고 삶이 두렵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삶에 어떤 위대하고 안전한 사람보다도 더 큰 보호와 은혜가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틀이 무너질 수 있는 위협에서도 그 틀 안에 머물러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틀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겠다는 것은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위협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서 심지어 이 생명이 뭔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내 영의 눈이 떠진 것만큼 내 틀은 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려고 할 때는 항상 내 에고의 틀이 깨져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평생 만들어왔던 안전한 이 에고의 틀을 깨는 일은 사실 굉장히 두려웁니다. 물론 답을 알지만 마음과 몸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는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이라는 게요, 우리가 내 의식과는 상관없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다 알죠. 근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라 저항이라 그러지만 실제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감정도 안 되고 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네.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몸이 막 뛰어내리려고 못 가게 하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도 그렇고 이웃들도 다 두려움이 몸이 이미 지배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두려움 자기가 없었겠습니까? 평생 눈을 감고 살았는데 자기가 뻔히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아는데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 두려움에 저항해서 예수님을 만날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몸과 감정이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들이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내면서 영생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어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그럼 우리가 두려움에 저항하고 우리의 몸과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유도 신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위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걔는 죄인인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두렵다면 그의 부모처럼 동의할 수 있어요. 불의에 동의하거나 침묵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위협보다 자기가 눈뜬 경험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놓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경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다 은혜 받은 체험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강력한 하나님 체험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력한 은혜의 경험을 쉽게 잊어버린다. 은혜의 체험, 구원의 체험, 하나님 만난 경험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에고에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두려움과 에고의 절망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으로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다 모두 하나님을 향해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성도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 성도에게 전했던 말씀이 강력한 경우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기억나세요? 제가 재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기억나세요? 하면 기억을 해내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뚱한 성도가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 아세요? 하는 것도 잊어버린 성도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신방 가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두려움에서도 이겨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100세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쳤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건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한다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하나님 다시 살릴 거다.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든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세 이상이 났다라고 하는 체험에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용기를 냅니다. 용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용기를 내야지가 아니라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렵고 힘듭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되면 그 말씀이 내 몸에 온전히 녹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는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내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용기는 나오게 돼요. 이게 우리 삶에 다 하나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고난도, 행복도, 뭔가 내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내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화만 나고 두려워서 몸이 못 움직이고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다 변명하는 게 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용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단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움에 저항하십시오. 손해를 봐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며 영의 눈이 더욱더 열려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